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갈망하며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2번 나라 사랑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산들은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신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코로나 확진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예일의 성도들에게 지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위로받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얼룩진 상처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심령이 부응이 되게 하사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자유함이 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토록 강타하리라고 누가 예측을 하였겠습니까? 장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가 침체되고 인류의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고 주님 성전에 모여야 할 주님의 자녀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뛰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여 그 시절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민주주의 국가로 주권을 회복시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외세에 의하여 남북이 둘로 갈라져 있지만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추사 독일처럼 남북 통일을 이루사 한 민족 한 국가로 이 한반도에 장엄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리드하는 주축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반석에 세워주셔서 온 인류의 복음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 올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폭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 위해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폭염 속의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해서 전 공직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층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들에게 막혔던 눈과 귀를 진리의 눈과 귀로 열어주셔서 공정과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례 성도 모두의 각 가정과 각 사업장과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장성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셋째 주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설교 전에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 주일 기도문을 나눠드린 그 종이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 남과 북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 불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 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백성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들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과 남,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북남, 남북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이고요. 또 광복 76주년이 된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대학 다닐 때 93년, 94년 그때 막 대학생들이 통일 1세대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은 됐어 막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저가 대학 졸업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저희 애들은 통일된 땅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되고 민혁이도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여전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역사와 세월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그때 막 평화 분위기가 막 모니카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 오시면서 막 갑자기 전쟁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로 좀 바뀌고 김정일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는 김정은하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뭐 금방 뭐 이 평화의 물줄기가 이 땅을 뭐 이렇게 덮을 것 같이 막 그랬는데 이게 또 뭐 갑자기 알 수가 없는 건데 참 이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는 그것은요. 우리가 전쟁하는데 전쟁 물자를 사는 것만 조금만 아껴도
모든 국민한테 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수치로만 생각해도요. 무기를 사는 돈을 절약하면요. 그 돈으로 우리 국민들 그냥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한 달에 그런 돈이 쉽게 마련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아요. 잘 살고 또 그렇게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취직 걱정, 청년들 취직 못해서 힘들고 어른들 힘들고 국민들이 다 힘든데 그런데 돈이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거 싸우고 있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만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안 되고 있을까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 분위기, 전쟁하지 않고 안 싸우고 그 돈으로 다 나눠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힘들게 막 복작복작 싸우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76년 동안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잘 사냐?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교회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정의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한 걸 잘했다고 말하고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한국 교회가 50년, 100년 동안 있었다면 이 땅에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겠죠. 한때는 교회가 그 정의를 외친다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이 생기면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으로 몰려갔어요. 왜? 교회가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뒤에 숨어서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한국 기독교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CBS나 옛날 그 신문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방적 기술 그 여자 노동자들이 교회로 숨어서 거기 와서 농성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 듣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어떤 단체들이 교회 모든 이름을 다 욕먹이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면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착한 애구나. 교회 다니는 게 착한 일은 아닌데 교회 다니는구나. 너 착한 애구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굉장히 회개할 일이죠. 여러분이 그러신 게 아닌데 왜 저는 여러분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일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 우리도 한국 교회니까. 내가 안 그랬어도.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저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오늘 있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개만 기억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이 땅에 왜 오셨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냐? 누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게 많지요.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가리켜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아빠 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친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동양의 동방 예의주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사실 이런 친밀한 느낌보다도 조금 이게 어려운 느낌이 더 많은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보다 더 오래된 세대시니까 아버지가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랑 사이같이 이렇게 비비고 놀고 이런 거 생각나세요? 아버지 그러면 저기 아랫목에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오시면 다 나가가지고 아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또 이게 괜히 이렇게 용돈이 필요해도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아버지 돈이 필요하면 이런 말 못하지만 옆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그런 게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더 친밀한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아빠, 아버지로 받아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빠 하면서 이렇게, 요즘 젊은 아빠들 진짜 그런 아빠들, 친구 같은 아빠 이렇게 되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아직까지 이거에 어른들에게 받은 그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지금 젊은 아빠들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우리 애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젊은 아빠들은 너무 진짜 아빠가 친구 같죠. 그냥 그런 아빠랑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랑 그런 아빠 엄마랑. 예.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그렇게 친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내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빠 지금 나 어떻게 지금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발짝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으세요? 있을 때도 있을 때는 진짜 잘못했을 때? 없을 때도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많이 잘못하셨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잘못하셔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아니면 이 교육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한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정죄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떤 도덕적 가치와 어떤 윤리적인 거, 아니면 누가 이렇게 배운 거, 옛날부터 배운 거,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렇게 배운 그 습관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정죄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더 앞에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가 있다 그래요? 누가?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인이냐고요?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고.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당연히 아빠 아버지하고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벽을 누가 허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못한 죄의 벽을 허무셨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정죄감, 내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는 그런 모든 기분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들 속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며칠을 사신 몇 년을 사시든 몇백 년은 못 사시겠죠. 몇십 년을 사시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죄감이 들잖아요. 야, 너 죄인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표 선수예요.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단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넣어야 된다고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 왜 나를 나를 믿는 사람들 잡아놓고 죄를 짓고 사냐? 야, 이 죄인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났으면, 내 행동이 잘못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막 혼내실 줄 알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니?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핍박하니?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드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시는데, 너 왜 그날 나 3번 부인했냐? 내가 너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더니 그 됐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가냐? 에이, 그러셨어요?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하던 말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으시잖아요. 그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누가 베드로를 정죄합니까? 누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당사자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베드로를 욕할 수 있어요? 누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죄감, 여러분을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거 잘 지켜요. 100가지 잘 지켰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너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는 율법 지키는 데는 그냥 그거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죄인이야. 그럼 그 죄를 씻으려고 또 뭔가를 또 막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율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규칙을 따르는 일이에요.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것보다 정직하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맨날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는 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난다고 해서 그 제사로 인해서 너희가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서 나쁜 짓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너희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 율법을 따르려는, 내가 뭔가 이거 해서 내가 이거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나보고 이제 자유로우라니까 난 이제 자유로워. 나도 주일날 너무 자유롭고 싶으니까 집에서 쉴래. 교회 안 가고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지. 자유로운데. 사실 가셔도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가신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싫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예배도 안 드리고 너 바로 내일부터 저주야 막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집사님 교회도 안 나오시고 놀러 가시면 저주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모여요? 왜 모입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걸 사랑하니까.
성령의 법이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모이고 싶어 하니까 모이는 거죠. 저는 진짜 구속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분 절대 교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이 불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을 느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보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당하신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속자니까. 여러분 요새 뭐 상속법 몇 가지는 아시죠? 부모가 빚이 있어서 빚을 갚지 않으려면 뭘 하면 되죠?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가 빚이 많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겠다 싶으면 부모가 자녀가 빚을 다 갚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 그런데 그 영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나도 그래 내가 받은 그 유산보다 이 고난은 작은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진짜 아빠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을 받을 때 혼자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같이 나눠서 받는 게 좋을까요? 고난은 혼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같이 받고 싶진 않아.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을 때 같이 겪게 되면 뭐 10개가 뭐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흩어져서 받으면 다 견딜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그런 겁니다.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서로 고통을 나누고 그럼 기쁨은요. 기쁨도 나누고 삶의 열매도 나누고 사랑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도록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뻐하실까 저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데 좀 기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 즐겁게 오셔서 즐겁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원래 빨리 코로나 끝나서 같이 밥 먹으면 좋겠어요. 뭐 뭐니 해도 저는 밥 먹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냥 같이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돼요. 코로나 그래서 밥 먹으려고 의자 있죠. 자기들도 이렇게 의자도 바꾼 건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밥도 한번 못 먹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얼른 그런 날이 속히 와서 우리 여기서 즐겁게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뭐 파티도 하고 정말 그러한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나눔이 필요할까요? 또 이 예일교회가 정죄함 없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모이면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일교회는 우리가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가서 밥 먹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밥을 안 먹으니까 지금 밥 먹자는 얘기도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행복하고 보면 즐겁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되는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 한 아빠를 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즐겁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며 그 고난을 절반으로 나누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또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또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의 전파의 열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며 또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과 또 주정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 또 자꾸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보면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2일까지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이 한민족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분단이 되어서 76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전쟁의 분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믿음의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이 하나가 되어 신앙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와 정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끼치는 축복의 삶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멸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밖에 제사명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치료 강사를